마담 드 맹뜨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프랑스와즈 도비네라는 이름인데, 이분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출생을 해서 당시 프랑스 그때가 절대 왕정 시대였는데, 절대 왕정 시대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루이 14세, 흔히 그분을 태양왕이라, 또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이 곧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태양왕 루이 14세와 결혼을 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분이 그 왕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는 보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헌신적이고 또 지적이고 차분한 성품에 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결혼을 못하고 비밀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 아담드 맹뜨농을 총애를 해서 그녀에게 맹뜨농이라고 하는 영지를 하사를 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마담드 맹뜨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왕비 아니겠어요? 예, 왕궁, 화려한 왕궁에서 살면서도 늘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사적인 모임이나 또 공적인 모임을 할 때 항상 검소했고, 그런데 이 다닐 때 항상 들고 다닌 것이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가방을 하나만 들고 다녔대요. 가죽 가방.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있어서 항상 저 가방만 들고 다닐까? 아마 왕의 총애를 받기 때문에 왕이 준 소중한 보물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또 비밀 문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증을 자아냈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그 가방, 도대체 가방 속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그 가방 안에서 세 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손때 묻은 성경책,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 세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못 알아맞히죠? 예. 예,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이웃들이 이렇게 요청을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 기도 수첩이었어요. 빼곡하게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수첩이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담 드 맹뜨농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보물은 주님과의 교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성경책과 또 주님의 죽음의 상징,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간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 있고 값진 일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마담 드 맹뜨농이라고 하는 분. 원래 이분이 그 당시 프랑스 그 개신교도의 자녀였대요. 부모가 개신교도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개신교도가 종교개혁 이후 그 천주교와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천주교 세력이 강해가지고 개신교도들이 크게 핍박을 받았어요.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 그러잖아요.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프랑스에서 살지 못하고 뭐 스위스로랄지 다른 데로 이렇게 도망을 쳤는데, 바로 이 맹뜨농의 부모가 위그노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에서 탄생하고 부모는 사형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 비운의 어린 시절 그 비극적인 그런 출발이었지만은 마지막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사람이 마담 드 맹뜨농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심리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 그 의미를 넘어서 자기 시간이랄지 열정이랄지 물질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보고 가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물이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두 개를 줘보세요. 둘 중에 하나, 물론 어떤 애기는 두 개 다 가진 아이들도 있지만 선택을 하거든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벌써 이 아이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하다,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시간도 투자하게 되고 마음도 거기에 투자하게 되고 쏟게 되고 열정도 쏟게 되는 것이고 또 물질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어디에 쓰고 돈을 또 무엇에 투자를 하고 어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나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삶의 유한함을 알고 순간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일 것이고 또 가족이나 친구를 최우선에 두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숙한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는 거울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때 가만히 내 자신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돼요.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내 관심거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 현재의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또 그 부유함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잘못 쌓아 올린 물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주 날카롭게 대주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집은 고통이 있느니라. 여기서 보물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코센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황금 이런 것을만 의미하지 않고 튼튼함, 안전함, 부유함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 코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 삶을 한번 쭉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보물들을 가진 영적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또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것 몇 개를 소개하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상 속에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보물들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침대 또 넓은 집에서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면요 가시방석에 또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물질적인 부나 명예를 쥐고 있어도 마음이 늘 흔들리고 불안하다면 마음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지켜야 될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마음이라, 특별히 마음의 평안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잡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게 소위 말하면 마음의 평안인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주변이 다 그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해저 400m입니다. 300~4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지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가끔씩 그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큰 풍랑이 일어요. 골풍이 딱 불어와가지고 그냥 바다를 휘저으면 큰 풍랑이 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탄 배도 밤중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거의 배가 뒤집힐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물을 퍼내다가 이제는 못 살겠다, 죽겠다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모습이 참 중요해요. 주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배 고무래를 베개 삼아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고 또 배가 흔들리고 바닷물이 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제자들이 그 바닷물을 퍼내면서 아우성인데, 그런데도 주님은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깊이 주무셨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아무리 환경이 그 풍랑으로 그 환경이 배가 뒤집힐 그런 상황이 있었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평안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마음의 평안입니다. 소위 말하면 성경이 말한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람 한 점이 없고 파도가 없는 그런 바다를 이렇게 쭉 항해해 가는 것, 그게 평안이 아니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때에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평안은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는 이 보물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 보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 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평안이 이미 성도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거친 파도를 만날 수가 있고 또 이런 파도 앞에서 우리가 염려할 수가 있죠.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정말 평안을 잃어버렸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맞다. 나에게 보물이 있지. 이렇게 해서 그 보물을 꺼내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일상 속에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 제자들을 그때 그렇게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경험하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이미 제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제자들이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풍랑에 매몰이 되어버렸어요. 그 점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왜 믿음이 없는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넘치면은요, 내가 머물고 있는 친밀한 공간인 공동체에 그 영향을 끼치게 돼요. 거기가 가정이면 가정에, 교회면 교회, 또 일터면 일터 속에 이런 내가 누리고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변으로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자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자꾸 그 눈물을 빼냐. 이게 내가 평안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잘 놀다가 지 몸이 상태가 안 좋으면 주변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성숙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상처를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딱 품어버리면 되는데 이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배제를 시키잖아요. 그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이 아무리
그 말썽을 피워도 부모, 가족들이 사랑이 커가지고 그 사람을 딱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유가 돼요. 회복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내가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힘드니까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안하면 그 평안이 넘쳐서 주변을 이렇게 또 평안하게 하고 또 평화롭게 하고 화목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하면요, 주변의 작은 허물과 날카로운 말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고, 소박하고 작은 일상에도 은은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기쁨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무는 공동체가 평안하면 이렇게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가 평안하게 되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위로받고 회복이 되는 참된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과 박이 이토록 온전하게 평안의 조화를 이루는 상태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가 없는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매일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은 그곳은 지옥의 출장소에 한번 가만히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내가 일하는 일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모두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산다면 거기는 천국의 출장소인 것이고 늘 울퉁불퉁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같이 있는 것이 고통이고 그런다면 그곳은 지옥의 출장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출장소인지 지옥의 출장소인지 한번 새겨보시고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어떤 곳인지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 내가 주님 깊이 만나서 주님의 평안이 내게 깃들고 그 평안이 넘쳐서 주변을 평안하게 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은 천국 출장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출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영적인 보물들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체가 보물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도 보물이고 그 생명도 보물이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도 뭐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죠. 우리가 일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도 다 보물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보물들을 우리를 이미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부자들인 것이죠. 내 마음이 소위 말하면 영적 보물 창고인 셈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물찾기예요, 한마디로. 또한 이것을 늘 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내게 주신 이 보물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영적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만 있는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누릴 수 있어야 그게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는 것보다 당장 내 손 안에 동전 한 입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비록 사소해도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영적 보물 또한
일상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보물들을 주셨는데 이 보물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보물들을 내 삶 현재의 내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보는 눈입니다. 아무리 보물이 가득해도 그것이 보물인 줄 모르면 그것은 먼지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물 205호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그 보물이 언제 발견되냐면 1979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고 그냥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판으로 사용했던 그런 것이었어요. 또 애기들이 그 비석 위에 돌 위에 올라가고 놀고 놀이터에서. 그런데 한 고고학자의 눈에 그게 띄었고 그것을 깨끗이 이끼를 닦아내고 탁본을 해보니까 이게 고구려 비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고구려가 이 중원, 충주 이 지역까지 남하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건이 되었던 것이. 아무리 소중한 것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나에게는 하찮은 것이 되는 것이. 그 가치에 눈이 띄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소중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적 보물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도 내 삶에 주어진 수많은 이 보물에 대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에 대한 눈이 언제 뜨이게 되냐? 감사할 때 그 눈이 뜨이게 된대요. 감사하면 자족의 눈이 열리게 되는데 자족의 눈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없대요. 자족의 눈이 없으면 뭐가 생기냐? 비교의 의식을 갖게 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소중한 보물들이 다 무엇으로 돼버리냐? 하찮은 돌멩이로 바뀌게 된대요. 이게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 개인을 딱 놓고 보면 기가 막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소중한 보물을 하찮은 돌멩이처럼 그렇게 여겨요. 그리고 남만 이렇게 부러워하다가 전혀 아무런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소모되고 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감사하게 되면 자족의 눈이 열려서 내 안에 있는 보물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누리는 첫 관문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모든 보물들은 우리 안에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뭐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요. 모든 좋은 것, 신령한 것,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그 받는 통로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를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내 삶을 말씀에 노출을 시키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부지런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그 보물들이 우리 삶으로 부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쇠가 나눔과 유통입니다. 주변으로 부지런히 이렇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걸음은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논밭에 다 뿌리게 되면 어쩝니까?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 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둔 걸음처럼 영적 보물도 내 욕심만 거두어 두면요,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보물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살면서 누리는 것,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보물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주신 사랑,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지혜, 작은 물질을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누리는 비결이에요. 낙심한 친구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또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지체를 따뜻하게 챙겨주고 밴드에 들어와가지고 좋아요 한번 딱 누르고, 이게 누리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누리면 어떻게 되냐? 또 채워져요. 세상의 물질은, 재화는 쓰면은 고갈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주저합니다. 나한테 돈 제로섬 게임과 똑같아요. 나한테 지금 돈 10만 원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5만 원을 주면 나한테 5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선뜻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보물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마치 샘과 같습니다. 샘물과 같아요. 이건 파낼수록 계속해서 그 좋은 물이 솟구쳐 나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오히려 놔두면은 고여가지고 썩는데 그 물을 자꾸 퍼내면은 좋은 물이 막 솟구쳐 나와요. 이게 영적인 보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변과 나누고 살면서 주변과 나눌 때 더 신선하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그 선물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있다. 많은 보물이 있다. 이 말씀은 나는 이미 영적 부자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문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그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있다, 이런 것을 보고 그 서술문, 평서문이라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문이, 이런 문장이 소위 말하면 선언문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선언을 할 때 이런 그 평서문을 쓰잖아요. 이 선언문, 성경에는 이런 선언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 내가 선언한 것은 별 볼일 없어요. 나는 능력자가 아니니까. 내가 뭐 100번 선언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것을 선언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징역 5년 그렇게 해봤자 이걸 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해야 돼요? 판사가 법정에서 딱 법복을 입고 5년 그러면 땅땅땅 때리면은 바로 수감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권위자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게 큰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런 선언문이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뭐라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그렇게 딱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영적인 부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 사장님처럼 아멘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이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보물 창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렇게 큰 보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영적 보물을 잘 사용하는, 그래서 정말 풍성한 삶, 또 주변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